오늘부터 우리 주시는 말씀은 지난주일 본문과 같습니다. 누가복음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0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이들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사실들에 대하여 차례대로 정리하려고 시도하였으며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이며 일꾼된 자들이 우리에게 전해주었던 그대로 나도 그 모든 것들을 처음부터 자세히 살펴보았으므로 데오빌로 각각께 차례대로 써 보내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셨어요. 이는 각각께서 이미 배우신 것들이 확실하다는 것을 아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주보에는 없지만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른 성경 271쪽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우상에게 바친 제물에 대하여 말하겠다. 우리는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 안다. 그러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면 그는 아직도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는 하나님께 알려진 사람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이 본문 말씀들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누가복음의 성문인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의사 누가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한 그리스도인에게 이 누가복음서를 헌정하였습니다. 데오빌로는 누가가 그의 이름 뒤에다가 그라티스테라고 하는 존칭을 붙였다는 것을 보아서 그 당시에 신분이 상당히 높은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고 지위가 상당히 높은 사람이었지만 복음을 듣고 난 후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은 누가였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믿음에 관해 더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데오빌로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였습니다. 데오빌로의 믿음이 강한 확신 위에 서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매우 자세하고 정확한 그런 믿음을 가지도록 기록을 하였던 것입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에는 3번에서 4번 정도의 전도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한 번 전도해서 복음을 그 자리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였다면 그 모든 과정이 성령께서 그 사람을 부르고 계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성화와 그리고 영적 성장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섭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속사람이 자라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차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거기에서 고마운 분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준 분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그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동시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도와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분들 또한 너무나 감사한 분들입니다. 그분들에게도 우리는 감사 인사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자기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사용하셔서 당신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믿음 누가를 통해서 데오빌로라는 사람의 믿음을 더 큰 믿음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 막연한 감동은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행동은 강한 확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는 이 복음의 사건들을 소개하면서 이 복음서를 읽는 사람의 마음에 확신을 일으키려고 힘썼던 것입니다. 그러한 흔적이 이 누가복음 곳곳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순교도 마다하지 않았던 한 가지 이유는 바로 그들이 가진 복음에 대한 확신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지구상 그 어떤 시대보다도 정말 혼돈의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에서 우리가 성경적인 믿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보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우리를 근본주의자다 이렇게 비판하고 비웃습니다. 종교다운주의와 진화론과 물질만능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온전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충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 앞에서 넘어지고 그리고 고통과 환난 만나면 넘어집니다. 교묘하게 번질된 유사복음들이 지금 수많은 교회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든 도전들을 극복해내고 마지막까지 우리의 달려갈 길을 온전히 달려가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지금 우리와 함께 있는 우리 이 교우 식구들이 이 세상 마지막 날에도 우리 주님 앞에 함께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기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주님의 나라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과연 우리의 자녀들이 또 내 자신이 우리 모두가 우리 교인들 모두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히 배우고 그 배운 바를 확신하게 된다면 우리가 그리고 그 확실한 것을 우리 온 마음과 목숨을 다해 지키고 행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그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것을 행하게 된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을 만한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바를 순종하는 삶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바로 이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배우고 확신하고 행동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참된 믿음이 보여주는 당연한 모습들인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배운다는 것에 주목합시다. 여러분, 배운다는 것은 알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배우되 잘못 배우면 안 됩니다. 확실하게 올바르게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잘못 배워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4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하께서 이미 배우신 것들이 확실하다는 것을 아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데오빌로가 이미 배운 것들이 있다고 누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는 이미 배운 것들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카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 단어는 카테케오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카테케오라는 단어의 뜻은 귓가에 울리게 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말로 가르치다 라는 그런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미루건대 데오빌로는 누가나 혹은 다른 사람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믿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구전이라고 말합니다. 입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와 같이 말로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이 데오빌로에게 이제는 복음서를 써서 이 데오빌로가 이미 듣고 믿었던 내용이 참으로 확실하다는 것을 다시 이 말씀을 통해 기록된 말씀을 통해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을 썼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두 종류의 통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즉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 듣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무엇이냐?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의 발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기록된 것과 같으니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의 모습은 발 마사지를 잘 받은 사람의 발이 아니고, 각질을 제거한 사람의 발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발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17절에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두 번째 중요한 통로는 바로 책을 통해서인 것입니다. 데오빌로는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를 통해서 이미 배운 바를 확신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확실하게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전하는 사람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책을 읽다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경우가 교회사에서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입술을 통해서도 전해야 되지만 이 책을 통해서, 즉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은 분에게 선물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 뭐예요? 성경입니다. 물론 이 성경을 가지고 옛날에는 성경을 줬더니 그걸 가지고 콩 찢어갖고 콩나물을 싸고, 그 다음에 대배를 하는데 사용됐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가난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벽에다가 도배를 하니까 성경으로,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도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말씀을 읽고서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됐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콩나물을 싸든 도배를 하든 간에 말씀을 볼 수 있으면 된 겁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로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전해주는 그런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4절로 다시 돌아올까요? 여기서 누가는 확실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확실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어떤 단어를 썼냐면 아스팔레이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아스팔레이아라는 단어의 원형은 아스팔레이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확실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굳건하다 또는 안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로부터 이 진리라는 진리가 파생되어 나왔습니다. 이 단어는 이 부정의 뜻을 가지고 있는 접두어 아라는 단어하고 미끄러지다, 넘어지다, 걸려 넘어지다라는 뜻을 가진 스팔로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이 아스팔레이아라는 단어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 확실함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견고히 서 있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이 단어에서 뭐가 나왔어요? 아스팔트가 나왔어요. 아스팔트가 뭐죠? 여러분 자동차가 다니는 저 길 아닙니까? 저 아스팔트가 얼마나 단단해요. 미끄러지지 않아요. 자, 바로 그것이 바로 이 헬라어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은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어떠한 환난에서도, 어떠한 유혹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어떠한 상황에서도 굳건히 붙들어주는 아스팔트 같은 것입니다.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오빌로 각하여, 당신께서 이미 배우신 내용은 너무나 확실한 진리인 것입니다. 이 배우신 내용이 확실하다는 것을 더욱 분명히 아시도록 제가 이 복음서를 써서 당신께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데오빌로가 이미 배운 것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1절에 나오는 내용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리들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사실들에 대하여 차례대로 정리하려고 시도하였으며, 자,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사실들에 대해서, 자, 이것을 바로 이미 배운 내용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 자,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굉장히 긴 단어예요. 발음하기도 힘들어요. 페플레로 포레메너. 예. 여러분 모르셔도 돼요. 페플레로 포레메너. 자, 이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충만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플레레스라고 하는 단어하고 가져오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페로라는 단어가 결합돼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 단어의 원형은 플레로 포레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거기서 이 단어가 파생된 거예요. 그 단어의 완료 수동태 분사형이 바로 페플레로 포레메노, 오늘 이루어진 사실, 이런 단어의 헬라어 단어 언어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이미 성취된 일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미 완성된 일, 이미 성사된 일, 가장 확실하고 인정된 믿어진 일,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일,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 그래서 이 데오빌로가 이미 배운 내용이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이며, 바로 그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은 벌써부터 예정되었던 계획을 따라 성취된 확실한 사건들이라,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으니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성경대로 제3일에 살리심을 받아. 자, 여기서 사도는 성경대로라는 단어를 2번이나 반복했는데요. 이 말씀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즉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도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예수님의 부활도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성경은 뭐죠? 구약이죠.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모든 사건들이 이미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예언들이 그리고 이제 성취됐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지금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그 서두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오빌로 갈까요? 당신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운 모든 내용은 추호에 의심할 여지가 없는 분명한 사실이며 이미 구약의 예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당신은 이 복음서를 통해서 그것을 더욱 확실하게 아시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복음 서두에서 누가는 복음의 본질이 우리 중에 이루어진 가장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사실이라고 지금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실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사실에 입각한 종교입니다. 누가 지어낸 이야기나 소설 따위가 아닌 것입니다. 그 사실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수많은 증인들이 지금도 살아있어서 증언하고 있다고 누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과 가까운 말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팩트. 여러분 요새 팩트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새 언론사에서 팩트 체크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죠. 그런데 팩트 체크 한다고 해놓고 그 자체 진실을 왜곡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오히려 팩트 체크 한다고 해놓고 기자 마음대로 사실을 더 왜곡하고 진실을 감추는 기사를 쓰는 그런 경우를 저는 종종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과 전하신 말씀은 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고난당하신과 죽으신과 무덤에서 부활하신 사건도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역사적인 사실을 한 개인이 받아들인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사악함과 잘못된 선입견 때문에 이 역사적 사실과 진실마저 왜곡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군병들에게 돈을 주어서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왜곡하려고 했어요. 그들에게 부활의 역사적 사건의 진실이나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자신들의 위치와 자리가 위태로워질 것을 걱정했던 것이에요. 자신들의 가진 것들을 잃어버릴까봐 염려했던 것이에요. 바로 그게 세상 사람들의 관심입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들이대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제멋대로 해석하고 소설을 써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보세요. 6.25 남친 사건을 뭐라 그래요? 좌파들이 북심이라고 그러죠. 천안함 사건을 뭐라 그래요? 북한의 소행이라 안 그래요. 우리 군이 조작한 거라 그래요.
미군 잠수함이 잘못 오발 써갖고 그렇게 된 거라고 이게. 이게 뭐예요? 예, 사실을 증거를 드리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의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결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증인이 되려면 반드시 그 조건이 있어요. 바로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라고 말하는 순간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진실을 말하고 전한다는 것은 진짜 어려운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러나 역사하실 때 그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역사적인 사실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실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 그건 여러분의 믿음이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당시나 누가복음을 기록할 당시에는 말씀의 목격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상당수가 그 당시에 상존에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뿐만 아니라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눈으로 보고 목격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말해요? 증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적어도 500명 이상의 증인들이 있었으며 그들 중 상당수가 누가복음이 기록될 때 그리고 고린도전서가 기록될 때 상당수의 사람들이 살아있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표현이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실을 기록한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 성경에서 도무지 그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라는 인물이 역사적으로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생애와 이적 사건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모두 초대교회 공동체가 만들어낸 신화적인 묘사일 뿐이라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런 주장을 한 사람들 중에는 아프리카로 의료봉사를 가서 마치 세상에서 성인처럼 추대받고 있는 슈바이처 박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의사이면서도 신학자였어요.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분은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기 같은 의사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을 자세히 조사하고 살펴본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누가인 것입니다. 이 누가는 복음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신 그런 사건이 있은 지 이제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 기록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그리고 상고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체계적인 교리와 신학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신학과 교리들은 우리를 잘못된 성경 이해로부터 지켜주는 울타리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단 사상과 싸울 때에 효과적인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죄악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전도자들은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단순하고도 명료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즉 우리가 교리와 신학 체계를 철저하게 우리가 연구하고 세워놓아야 하겠지만 우리가 믿는 복음은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벌어지는 모습은 참 마음을 심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들과 의견이 다른 것을 보게 되면 너무나 쉽게 비판합니다. 그리고 교제를 금지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단 고소를 합니다. 이런 모습은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 말씀과 기독교의 기본 진리, 즉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과 삼위일체나 기독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이적 사건, 예수님의 대속과 육체적인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등 성경적 진리를 부인하거나 왜곡하는 세력들과는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근본적인 차이가 아니라면 서로 물어뜯고 싸우고 비판하는 것은 자제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혁주의 신학과 그 신학을 가장 잘 요약하고 설명해주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요리문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교도 회중교회 분들이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얼마 후에 따로 사모의 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했는데요. 사실 그 내용도 교회와 국가의 관계 문제만 제외하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가운데 좀 빈약한 신학 체계와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J.C. 라일이라고 하는 훌륭한 신학자와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들의 개인적인 신앙에는 보다 큰 단순함이 요구된다. 그리스도와 그의 인격이 모든 진리 체계의 등불이 되어야 하고 우리들의 영혼의 주된 바람은 예수님을 더욱 사모하고 또 알아가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또 교리와 신앙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지식을 가지고 비판하고 다투고 논쟁하는 데 사용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초기의 전도자들은 이 난해한 교리나 심오한 이론들을 섬세하고도 인위적인 체계를 갖추어 선포하면서 세계를 누비고 다닌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아주 위대하면서도 평범한 사실들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말해주는 것이 전도자들의 급선무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죄악된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셨음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한 복음은 지극히 단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 때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바로 알게 될 때 그 지식이 나를 가장 인간답게 만듭니다. 나를 가장 고상하게 만들고 가장 아름답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기질이 있어요. 그 사람만의 성격이 있어요.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아무리 깊어져도 그 기질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그 기질과 성격은 말씀의 지배를 받게 되고 성령님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비록 그가 인격적으로 완벽하지 않다 할지라도 부족한 부분이 좀 있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그는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빈약하고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 자신에 있는 그 부족한 인격과 기질이 그 있는 대로 성격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도 힘들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부지런히 열심히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확신하게 되고 확신해야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지식은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고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대부분의 문제는 거의가 잘 알지 못해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알고 있다고 말하지만 알아도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 행동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성경을 배우고 교리와 신학을 배우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은 이 지식을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비판하는데, 판단하는데 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 지식입니다. 바른 지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바르게 알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사악함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겸손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가는 사람은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알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꼭 자기와 조금 입장이 다르더라도 그 사람이 성경과 완전히 다른 이단적인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닌 한 쉽게 비판하거나 정죄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얼마나 성경과 기독교 역사와 신학에 대해서 폭넓고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신구약 성경의 본문을 원어부터 철저하게 연구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식적인 결론은 반신앙적인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오로지 학문적인 관심만을 가지고 성경에 접근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바탕에는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으면 구원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학과 교리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이와 비슷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론적인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자신의 마음은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적인 우월성을 추구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자랑하지만 사랑과 겸손의 열매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식을 추구한다 하면서도 그 마음은 전혀 개입되지 않은 채 감정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 나간다면 그 사람은 그릇된 지식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언제나 관심을 가지는 것은 바로 그 지식 자체예요. 다른 것을 알지 못해요. 그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는 능통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알지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균형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한 부분에는 굉장히 잘하는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오늘 우리가 처음에 읽은 본문 중에 하나인 고린도서 8장 1절 3절 말씀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 네, 맞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 자기야말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대단한 독서가입니다. 나는 읽어보지 않은 책이 없어요.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만큼 책을 읽는 사람 나와보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개혁주의 신학을 추구한다고 하고 청교도 서적을 읽는다고 하는 분들 중에서 모든 분들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부 사람들 중에 자기 지식을 자랑하고 뽐내면서 말과 행동이 그런 모습을 띠게 된다면 그는 분명히 그릇된 지식으로 나아간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그릇된 지식과 마음이 그를 교만하게 만들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이르게 되면 자기와 반대되는 입장을 조금도 수용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다 알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것도 제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자신과 다른 입장은 존재할 권리도 없고 고려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만한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분명한 이해력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 읽었던 것을 알려고 하고 교리에 대해서 토론하는데 온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 사람들, 그런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거의 없어요. 잃어버린 영혼들이 죄와 슬픔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도 거의 관심이 없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저 온 시간을 들여서 자기들끼리 보내면서 한 글자 한 글자에 대해서 토론하고 서로에게 자신의 위대한 지식을 과시하는 데서 그런 일에만 몰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교회, 그런 사람들에게는 행동이 없어요. 복음전도, 구제, 봉사도 그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을 망각하고 상아탑 가운데 모여서 그저 책을 읽고 지식 위에 지식을 더하고 이해력을 높이는 데 모든 시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분들을 여러분 주위에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신학이나 교리를 모르는 사람들과 그들의 행동을 경멸하고 그들을 멸시하는 투로 말하고 거부하는 제스처를 취한다면
과연 그 사람이 참된 지식을 소유한 것일까요? 만일 하나님을 아는 진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결코 그렇게 행동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또한 겸손한 것입니다. 참된 지식은 반드시 겸손하게 하고 또 거룩하게 합니다. 그리고 경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칼빈주의자여 위대한 전도자였던 조지 휘트필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성경을 읽기 시작한 지 35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단지 교리만 아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알미니안주의에서 칼빈주의로 넘어가고 충분히 정통적인 교리를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지 않더라도 우리는 교리적으로 정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이론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게 되는 것이며 그로 인해서 진정한 변화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진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멸시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행동을 결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른 지식은 성경을 배우고 알아가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배운 바를 확실하게 믿게 되면 우리는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의지나 결심에 의해서라기보다는 그 확실히 너무나도 분명하고 강력해서 자연스럽게 나의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행동들의 특징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리고 겸손이에요. 그리고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른 교리를 갖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열매가 사랑과 겸손과 덕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확신이 더욱 강력해지고 깊어지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확신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향기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묘사한 사랑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며 영혼의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위하여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한 참된 믿음의 열매이요 결과인 것입니다. 형편이 어려운 이웃을 보고 지나치지 못하고 내가 가진 것을 함께 나누게 되는 것, 이게 다 무엇 때문입니까?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인 것입니다. 내 안에서 내주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님 때문인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박사님은 참된 지식을 우리가 가졌는지를 보여주는 몇 가지 시금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8장 3절에서 바울 사도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바로 그것이 지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최고의 신학 박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예,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최고의 신학 박사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 마귀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아는 그런 존재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그는 필시 놀라움과 사랑과 찬양 가운데 빠지게 될 것입니다. 참된 지식은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하게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가 가진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그 옛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가지고 있었던 지식인 것입니다. 단지 개혁주의 신학과 교리를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 청교도 목사님들의 책을 많이 읽었다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관해서 그와 관련된 지식을 많이 가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로 구원 계획의 전체를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참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전혀 무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지식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이 진정으로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참된 지식인지를 보여주는 두 번째 시금석은 그 지식이 산출해내는 성품을 보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도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된 지식의 결과는 무엇보다도 사랑과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을 만난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같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죽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들은 이사야처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식과 학식과 우월성을 자랑했습니까? 그들은 자기가 그곳에 있을 수 없는 부정한 자라고 느끼면서 어느 사람도 비판하는 위치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무가치함을 철저하게 깨닫기 때문에 감히 입을 열어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참 지식은 반드시 겸손하게 되며 그리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그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에 대한 태도 역시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이웃이 알비니아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은혜의 교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를 멸시하고 저 어리석은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이렇게 취급해야 됩니까? 조지 휘트필드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분은 웨슬레 목사님하고 동시대에서 함께 사역한 분이에요. 조지 휘트필드 목사님은 칼빈주의자였고 조한 웨슬레 목사님은 알미니안주의자였어요. 그런데 이 휘트필드 목사님은 웨슬레의 알미니안적인 신학사고에 대해서 여러 번의 편지를 보내갖고 설득하고 또 설득했어요. 한 번도 그러면서도 그를 주의 동역자가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향한 마음에는 문제가 없다. 단지 그들의 머리가 조금 모자란 것이다. 좀 더 좋은 머리를 가졌으면 좋겠다. 조지 휘트필드는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더 나은 머리, 즉 더 나은 성경적 이해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들을 조롱하거나 멸시하거나 판단하거나 무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을 회피하거나 대화를 나누기에 합당치 않은 사람들로 생각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옳고 다른 사람들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데 시간을 써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고 용납하고 이해함으로써 그 사람을 바로잡아 주도록 노력하는 것이 더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참된 지식을 가진 결과는 바로 그런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참된 지식의 세 번째 시금석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한 그들의 태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참된 지식을 가진 사람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790년도에 위대한 선교 사역이 일어났어요. 영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프리카로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러 써놨습니다. 그 선교 사역에 관계했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칼빈주의자였어요.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크고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참된 지식을 가진 사람은 결국 복음 전도에도 열정을 불태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우리들의 교리에 관한 책을 읽는 것만큼 그 이상으로 전기를 읽어보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참된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실천하며 살았던 위대한 주의 백성들의 전기를 한번 읽어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학서적과 교리서적도 읽어야겠지만 우리가 반드시 전기도 읽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시대를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시대에 어떤 상황 속에서 주를 위해 힘썼는지를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버트 맥체인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조나단 에드워드, 조지 휘트필드,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조지 뮬러 목사님에 대해서 반드시 여러분 정기를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배우고 확신하면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르게 배우고 분명하게 확신하면 그것이 우리들의 삶과 행동과 말과 우리의 언행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참된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인지 참된 선지자인지를 판별하는 기준을 그 열매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참된 성도인지 유사 그리스도인지를 구별하는 기준을 그 행위와 삶의 열매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죄도 짓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래가지는 않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지 않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식은 중요한 것입니다. 지식은 필수적인 것이며 교리는 생명이 걸린 것입니다. 성경은 교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은 교리와 진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진리를 설교했을 뿐만 아니라 진리를 아는 지식의 절대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신약 성경의 서신들을 읽어보면 이 교회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근본적인 문제들이 지식이나 이해 부족에서 나온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적인 지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식이 항상 첫 번째에 오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먼저이고 그 다음이 경건이고 그 다음이 예배예요. 이 순서를 잊지 마십시오. 바른 말씀의 지식이 있어야, 바른 교리적 지식이 있어야 그 다음에 경건이 세워지는 것이고, 그리고 바른 경건에서 바른 예배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참된 경건으로부터 벗어난 상태에서 단지 열성적인 태도로 예배를 드린다면 그 사람의 예배는 결코 아벨의 제사가 될 수가 없죠. 가인의 제사밖에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말씀하신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너는 배워서 확실하는 것들 안에 머물러라. 내가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알아야 한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17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바로 배워야 됩니다.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확신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해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참된 믿음의 열매를 우리의 삶으로, 언행으로, 행동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이게 바른 믿음인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역사하시고 살아계셔서 우리의 주와 우리의 구주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주님에 대하여 바른 믿음을 가지며 그리고 바른 확신을 가지며 우리의 삶이 참으로 그 말씀의 증거가 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